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5가지 목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월부터 해서 이제 3번, 앞으로 10월, 11월 2번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늘을 빼면 2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교훈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여러분 교회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 그 내용물을 이제 여기 말하는 5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면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도 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치고 또 실망하고 낙심이 되지만 우리가 마치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섬기며 증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비유로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몇 식구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가족들이 많으니까 참 좋겠다.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또 적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느냐.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서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예를 들면 저거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가기 싫다는 등 이런 식이 돼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친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외부에서 보여지는 교회보다 우리는 굉장히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들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과 친교가 있는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예? 이거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문제도 물론 요즘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말하기를 나라에서 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정의 어떤 문제든 그거는 가족들이 서로 감당하고 정말 극복하며 해결해 갈 때 그 가정이 바로 서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즉 우리가 섬김과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것은 다른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숙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반석교회 식구, 반석교회 회원이라면 내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내가 어떤 책임을,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친교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자, 첫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 속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누구든지 누구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이쁜 짓 하면은 금방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조금 미운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어제 사랑했다고 하는 말, 좋아했다고 하는 말을 금방 바꿔서 어째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라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내가 힘입어야, 그런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확실한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당당하게 제시했다. 이 말은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사랑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내 속에 확실하게 확신 속에 그것이 내게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를 들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것 같고 나쁠 때는 나쁜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무를 심듯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제 심겨져서, 그 심겨진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도 아니고 감정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약속받았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함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풍성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말씀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고백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 사랑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냥 들어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랑은 표현이 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랑이 표현된다. 그런데 그 사랑에 표현되는 그 중심 속에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 축복과 변화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곧 뭐냐? 선교와 친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이 그냥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친구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은 뭔가? 바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근본이 되어,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되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섬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시간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하다못해 뭐가 됐든지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행함, 섬김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책임지심,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참 그 짠한 마음, 애잔한 마음, 이런 것들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 짠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지복이지. 그렇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누구냐?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라든가, 또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그 강도 만난 이제 뭐 나그네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이제 무리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필요가 있어야 저들이 행복하고 저들이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가 저들의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짠하고 우리가 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가장 기본은 뭔가?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섬기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저들의 필요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면 인간적인 것이고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어떤 동정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짠한 것, 이건 긍휼히 여기는 애잔한 마음이지, 그래서 동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잔하고 짠한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불쌍하고 구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누구에게 그냥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런 식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섬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일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분명히 우리가 나만 잘 되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만나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도 보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도 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관계가 헝클어져 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보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정말 애잔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고는 말씀과 같이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렸던데, 우선은 기도하는 것으로 섬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삶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고 간증이고 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저만은 알고 저희 부부만 알고 기도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이제 극복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과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날로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주관을 받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뭐랄까 얽히고 섞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섬김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잡하고 어그러진 많은 그런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와 원칙을 갖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힘들고 외로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아담을 돕는 합당한 조력자로 아담을 도와주라고 여기 하와가 그에게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질이 또 복이 없고 박복하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사람들만 있냐? 에? 자, 그래서 나 진짜 좀 아무도 없는 데 살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내 주변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은 내가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내가 다른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 그러니 저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저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고, 그 확신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어떤 그 서열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조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은 목사를 주시고 집사를 주시고 교사를 주시고 각회 이제 임원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 군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가지고 그 중간에서 여기 말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기 우리 집사람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목사님이 말하고 하자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해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말없이, 예를 들면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있는 그것을 그냥 정말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섬김이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 복이 되고 받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것이 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가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문자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섬기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친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돌아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데 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졌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친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 사귐을 우리가 친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돌아보고 살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자고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받아라 그런 군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자고 하는 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깝게 우리가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뭔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 교회 즉 반석교회 가족이요 식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입니다.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참 구원받은 형제 자매요 모친이요 부친이라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에.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라고 다 친하고 좋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든 가족은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는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냥 보면 그만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뭘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끊어질까? 살아있는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깝게 서로 나누고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친교에 우리가 여기서 친교의 가장 1단계는 뭔가?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모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모여지는 이것이 친교하는 거예요. 지금 무언의 친교, 발음 친교.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그냥 눈인사만 한다 해도 그것이 친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눈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을 딱 감을 수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일단 모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귐을 갖고 정말 그 친교하는 그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가 1부 예배 때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2부 예배 꼭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피고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저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짝 이렇게 옆에도 보고 뒤도 예배 시간 뒤를 돌아도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에 와야 될 사람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교회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일부 교회가 있고 2부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교회까지 놔두고라도 2부 교회라도 꼭 와야 될 사람이 누군지 왜 안 왔는지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친교에 속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왔든지 안 왔든지 그냥 지어 믿음 없어서 안 왔겠지. 아니, 여러분,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저녁에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어디 좋은 데 갔나 보다.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로 여러분 가족들이 들어올 시간에 안 들어오고 있으면 들어올 때까지 정말 그 마음을 졸이고 뭐 어디든지 알아보고 전화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의 그 생각들이 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자신의 관심을 갖는 데서 불패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제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불패하는 것은 내 사생활에 너무 노출이 되고 나들을 너무 간섭하고 나는 사람들이 전화하고 뭐라고 하는 거 나는 쉽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지는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만약에 누가 오늘 안 왔다면 좀 돌아보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무개 자매가 안 왔는데 왜 안 왔을까? 그러니까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안 하면서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말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될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돌아보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친교의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각 부서를 우리가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하기를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사도로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고 세우시고 우리가 여전도에 세우고 한나회고 에스더회고 예를 들면 사라회고 이런 조직들이 왜 있느냐? 끼리끼리 모여서 놀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남전도에 그다음에 한나의 에스더의 사라의 모두 다 정관이라면 정관이고 그 모임의 어떤 핵심을 만들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부서가 조직된 목적이 뭐냐? 회원 상호 간의 친교와 교회 사역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 번 더 말해줄까요? 우리가 각 회가 조직된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조직된 목적이 뭐냐? 회원 상호 간의 친교와 교회 사역을 섬기기 위함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각회 활동이나 예를 들면 각 모임이나 사랑방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 요즘에 핑계대기도 참 좋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하고자 하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아이고 벌써 또 한 달이 돌아와서 오늘 원래 모임 하라고 그러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또 한 달이 왔네, 또 모여야 되겠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주일이 늦게 오느냐, 빨리 가고 싶은데. 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자유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이 말씀의 말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서로 상호 간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 회장들은 부서 모임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우리가 간증을 하게 하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고 모여서 그저 우리가 그냥 뭐 밥이나 먹고 뭐 차나 마시고 그 세상 그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추구하지만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 임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여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피시고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교의 첫 번째는 모이는 것이고 조직이고 이제 세 번째 그 친교의 어떤 원칙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친할 수는 없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안 맞는 사람이 자꾸 친하려고 오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싫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을 구분해서 우리가 사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나는 누구하고 친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친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누구하고 친하고 그래서 이런 친교가 너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티가 나는 것은 결국 그 자체를 그 모임 자체에 누가 되고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친한 거 자유롭고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가깝게 지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여러분이 누가 됐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사랑 때문에 만난 것이지 세상의 어떤 취향이나 취미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같이 산에 갈 수도 있고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차 마시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등산 가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든 그렇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친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는 항상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배려여 돌아보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말하면서 추궁하고 책망하는 그런 사귐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고 정말로 우리가 채워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사귐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아는 사람이고 너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알려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가르치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로 존중하고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시지 예를 들면 군림하고자 하는 자세는 별로 선치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에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만나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좀 반갑게 인사하시고 요즘은 손을 잡고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눈인사를 하더라도 반갑게 하는 눈인사가 있고 그냥 하는 눈인사가 있고 스쳐가는 눈인사가 있어요.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의 눈 보면 진짜 눈인사가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사가 있고 스쳐가는 인사가 있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지만 서로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예? 내가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귐이, 친교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친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며 친교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섬기는 사람, 우리가 친교하는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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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 헌신과 섬김, 결단이 여러분 자신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실 때 우리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고 뭐 앞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찬송 부르는 분들은 부르더라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